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화면이 쑥 꺼진 것 같은데, 예, 제가 키가 많이 작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선교사, 선교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없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남편께서 사진은 몇 장으로는 선교지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칫하면 과장될 수 있고 왜곡되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우겨서라도 몇 장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저를 빗대어 참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약한 자 역할을 맡고 있는 선교사 김원주라고 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사춘기를 기점으로 한 21살까지 사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그런 대표적인 사실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저한테 잔소리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신 저희 어머님 덕분에 이 교회 소예배당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진하게 만났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저를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열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제 손에 10,000명을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경 공부, 선교 훈련, 모든 프로그램은 일단 다 들어가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길이 무엇이 있을까 찾던 중에 바로 그 길이 선교사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금 재봉틀이 50대가 들어와 있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걸 듣고 제가 손을 들고 5년 후에 제가 몽골로 다시 와서 그 재봉틀 꼭 사용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막 패션계에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5년만 좀 커리어를 쌓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버스를 뒤에 25톤 트럭이 받아서 제가 한 6개월을 진통제를 주사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늘 그냥 말씀만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기 힘든 제가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확신만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저에게 희망이 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으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컴퓨터 강사가 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몇 달 일하다 보니 이제 정교사로 일을 하지 않겠냐 저에게 부름을 그쪽에서 하길래 내가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됐구나, 이제 30분 정도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됐고 할만하다 해서 몽골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제 몸이 사실 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정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실 마지막에 고민을 하긴 했으나 여기 기도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가요? 이 상황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의 부모님은 너의 부모이기 전에 내 아들, 딸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뭐 몇 주 안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5kg가 살이 찌더니 뭐 박스도 들고 걸어 다니는 거 문제 없고 뭐 영하 3, 40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빈민가에서 이대학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냥 거기 계신 할머니들 십자수 가르쳐서 도안 그려서 그거 팔아서 살림 조금 나아지게 하는 일, 그리고 영어, 한국어 가르치면서 조금 보탬이 되는 일 정도를 사실 했습니다. 큰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귀에 갑자기 쓱 몽골어가 들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되게 하시고 6개월 만에 제가 통역을 하고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사실은 웬만한 시니어 선교사들만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저에게 훈련이 됐던 거는 빈민가에 살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영하 40도에 정말 어린 꼬마 아이가 부모님 손 잡고 돈 100원이 없어서 1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오는 모습들을 매주 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 옷들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제 모든 행동, 제 모든 소비 패턴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저의 모든 걸 다 이제 그분들 앞에 내놓고 저도 그 제품에서 이제 옷을 이제 꺼내서 입고 이런 식으로 제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훈련을 첫 번째 받았고요. 또 사실 이제 몽골에 갈 때 제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였어요. 내가 정말 뭘 대단한 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요. 제 소망은 사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사실 갔던 건데 정말 그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선교지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라고 할 법한 그런 일들, 정말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귀신들을 물리치고 아픔이 사라지고 하는 경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을 살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매일이 매일 될 거라고 기대하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던 중에 1년 정도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할 일이 있어. 한국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너에게 내가 몽골어를 일찍 준 이유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뭘까 하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왔죠. 이제 돌아와서 일단은 이제 대학부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긴 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이제 현실이 오잖아요.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나이도 어쨌든 28 뭐 그러면은 결혼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조금 그리고 사실 막상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2-3달 이렇게 지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은사 목사님이셨던 이득진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언주관사 몽골인 사역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찔려서 이제 밤새 3일을 밥도 못 먹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 넓은 땅에 저는 몽골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정말 대굴대굴 굴렀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겠고 할 방법은 없고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착 보여주시는데 그냥 계곡에
콸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제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발을 이렇게 들고서는 한쪽 발을 넣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발을 딱 디디자마자 제 몸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가면서 그 계곡에 같이 막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저의 머리에 이렇게 심어 주시고서는 제 마음에 네가 발만 집어넣어. 그러면 그 뒷일은 흘러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었죠.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한국에 왔다고. 내가 지금 안산에 몽골 사람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갈게요 하고 가봤더니 8명이 몰려 있었어요. 그 회사 하나에. 너무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래서 당장 이제 엄마 돈 땡겨서 차를 사고 신나게 이제 봉단을 누비고 다녔어요. 이제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몽골어 통역 좀 부탁한다고. 갔더니 그 회사에는 몽골인이 12명이 그냥 몰려 있는 거예요. 벌써 20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8명, 9명을 제 차에 꽉꽉 눌러 그 아저씨, 이만한 아저씨들을 태워가지고 대학부에 이제 와서 제가 옆에 한 구석에 이제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꾸준히 이어지니까 아예 몽골인 예배를 세우라고 하셔서 예배 처소를 동산교회에서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힘들더라고요. 그게 차차 점점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몽골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몇 달을 어떻게 그냥 그동안 받았던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때웠는데 점점점 막 지치고 힘들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죄책감에 매주 사로잡히면서 그 전날 전전긍긍 막 준비해서 하는 그 시간이 이제 2년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마침 몽골국제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학과가 생겼는데 몽골어를 하는 패션 디자인 학과 교수가 전공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에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기도할 때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있다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예배는 몽골인 사역자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다시 몽골로 갔습니다. 가서 몽골국제대학교라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계셨던 학교예요. 그럼 다들 또 그렇게 아시죠. 예, 거기서 또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막 별거 아니죠. 그냥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거 볼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사역하던 중에 거기서 저는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세상 달콤한 또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나랑 같이 선교하자라는 어떤 분의 홀딱 넘어가가지고 예,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제 3호로 제가 한 9년간 있었죠. 사실은 처음에 당장 나갈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은 같이 선교하자고 하길래 당장 나갈 줄 알고 가구도 안 사고 막 정말 맨날 주워다가 쓰면서 이제나 나가나 저제나 나가나 맨날 기다렸는데 9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배신감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또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그랬다면 이 9년 동안 하나님이 천천히 남편이 해나가는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역하시는구나.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또 목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옆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꽤 많이 기다리는 걸 제가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꽤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제 9년째 되는 날 갑시다 했죠. 이제 서로 오케이 하고 이제 또 감사하게 또 파송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나갔어요. 아, 이제는 기다림 끝이다. 이제 난 달려갈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나게 갔죠. 근데 달려갔죠. 처음에 요이 땅 하고 갔어요. 가자마자 막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신나고 그 와중에 또 막 너무 귀한 학교를 또 만나서 그 선배 선교사님 학교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실 무슬림이 90%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가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다니는 학교는 가끔 사립학교 비싼 학교들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료로 되는 뭐 무슬림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공립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종교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90%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수업만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너희들 그럼 알아서 밖에서 수업을 하고 오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좀 방치를 하고 점수를 주지 않고 또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왕따를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놀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툭 하면 얘기 너 우리한테 끼고 싶으면 너도 우리 솔랏 드려 예배 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가운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그 무슬림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그것도 한가운데 크리스찬 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정말 신나게 달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1학년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맨 처음 유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반을 이제 만들었는데 정말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2학년인데 반을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울면서 제발 우리 애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 매일매일 울어요. 얘를 위해서 반 하나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2학년, 3학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이 불타오르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또 가끔 히잡 쓴 아주머니들이 오세요. 여기 학교 괜찮다고 소문이 나서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저희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괜찮아요 하고 이제 오셨다가 한 일주일 다니시고서는 이제 뜨악 하고 도망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계속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 크리스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슬림들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이 애를 무슬림식으로 계속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희 학교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래서 저희들이랑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엄마는 집에서 매일 무슬림식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맨날 저희한테 와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예수님 알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난 정말 막 너무 이 사역을 하길 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큰 보람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유아교육 전공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가위질도 못해요. 선생님인데 가위질 하면은 막 다 찢겨져 있고 삐뚤삐뚤하고 선생님이 그림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시고 하다못해 제가 막 그때 한국에서 멜로디언을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제 멜로디언 촥 나눠주고 우리 한번 신나게 해보자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음계를 모른대요. 그래서 또 오선지 그려서 이건 도예요. 도 눌러보세요. 선생님들을 먼저 도레미파 이거 가르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를 해봅시다. 혹은 늦게까지 우리 나와서 같이 뭘 해봅시다 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저한테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선생인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그럼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키워봅시다 막 하면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 눈이 이렇게 해서 막 싸우자고 들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변화해서 자기들이 막 같이 새벽부터 일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지 않던 막 뒤에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됐어요. 그래서 제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죽도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밥은커녕 죽을 못 삼켜서 제 몸이 그때 지금보다 한 5kg가 빠졌었어요. 그때 잠깐 보신 분들은 또 아신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드는 거죠. 그제서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동안 저희 엄마는 말도 통하지 않는데 맨날 집에서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차도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아이들만 돌보고 집안일 새벽부터 하시느라고 너무 지쳐 계셨고, 은비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너무 다른 그 학교에서 적응해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었어요. 틱도 나타나고 강박도 나타나고 흰머리도 나고, 작은 아이는 늘 어린 나이 때 가다 보니까 염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이염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까만 반점들로 나타나고 곪고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났었는데, 저는 사실 선교사는 이렇게 그냥 관문이야, 이 정도는 늘 겪는 거지.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아픈데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 정도는 해야지, 왜 그 정도도 못 이겨내, 해야지 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완전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돼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달려왔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것보다 당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기력해졌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일단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제 일들을 좀 내려놓기로 하고, 이제 한국에 잠깐 와서 혼자 와서 치료를 받고 들어갔었죠. 가서 이제 단기팀들이 그래도 오셨어요. 와주셨어요. 그래서 막 또 힘이 나더라고요. 또 뵈니까, 또 인도네시아에서 뵈니까 더 힘이 나서 이제 그전 사역은 또 그만뒀지만 또 힘이 나니까 새로운 사역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바두이 종족을 이제 바두이 종족이라고 있어요. 그 설명은, 바두이 종족은 맨발로 다니는 종족이에요. 지금도 옛날 복식 입고 글씨도 쓰면 안 되고 연필도 잡아서는 안 되는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종족이 있어요, 자카르타 근교에. 그래서 현지 교회랑 같이 그 종족을 한번 섬겨보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회도 하고 같이 막 거기 들어가서 살 전도사를 제가 이제 좀 훈련을 맡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막 하고 이제 신나게. 그리고 남편은 이제 한참 또 그 느헤미야 그 목회 훈련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제 기대에 차서 그 다음 또 사역들을 막 꿈꾸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팬데믹이 딱 터져버린 거죠. 멘붕이 왔어요. 정말로 그냥 열심히 뭔가를 그 뒤로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마스크도 만들어 보고요, 음식도 나눠보고 먹을 것도 나눠보고 또 번역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볼 수 있는 성경 동영상도 열심히 번역해서 한번 편집도 해보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사실은 그게 막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내일이다 이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 둘 다 매일. 그런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열매도 없이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예배는 다 문이 닫히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장례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 주변에 지금 목사님들이 매주 1명, 2명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라는 말씀에 모든 도시들이 막혀버리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저희 이웃에조차 똑똑 두드리면은 앞에 그냥 놓고 방충망 사이에 두고 안녕 인사만 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 제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와중에도 무슬림들 몰래 모여서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죄책감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막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땐 차가 없었거든요. 차를 빨리 사야지 내가 가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고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할 자신도 사실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죽는데요, 주변에. 동네에도 툭 하면 상여가 올라오고. 너무 자신도 없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예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 하나님 되게 좋으셨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발 하나 집어넣으면 흘러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내 잘못인가?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나? 죄가 있나? 찾기 시작하고,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용 쓰듯이 번역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도, 사실은 한국에 올 때까지도 되게 사실은 답답하고 그 마음이 가득해서 저는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 분들한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매일. 그런데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남편이 가슴에 이만한 종기가 생기고 엄마는 결석이 생기고, 그러던 중에 병원에 갔더니 막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득실을 하는 그 응급실에 저희를 놓아두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갑시다. 안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와서 근데 오는데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몰아치듯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사실 지낼 곳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낼 곳을 주시고 하셔서 되게 순적하게 또 그걸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기 딱 2, 3일 전에 남편이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운동을 또 1시간 동안 밖에 걷고 이제 딱 집에 오는데 여보 이상해 해서 보니까 그 여기에 이만했던 그 정말 5, 6cm 됐거든요. 빨개 정말 이만하게 커졌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저절로. 구멍 3개가 뚫려 있더니 거기서 정말 피고름이 나오고 지방 덩어리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 저절로. 이틀 내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컸는지. 치유가 돼버렸어요. 저절로. 그것 때문에 사실 나오려고 했던 건데 나와서 보니까 저희 엄마 결석도 없어졌대요. 분명히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왜지? 사실 와서 치료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셨지?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준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너한테 선물해 준 시간이야. 괜찮아. 죄책감 같은 거 내려놓고 자 쉬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지? 그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언주야,
네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어디 부족해서 너를 쓰겠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너를 부른 거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네가 소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애쓰지 마. 애쓰지 않아도 돼. 이게 뭐지? 사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마음에 박혀서 역사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갑자기 예항에 섰었죠. 갑작스럽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저 그 찬양 부르자고 할 때는 사실 싫었어요. 가사가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대신에 너의 약한 것을 사실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족하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 가사인데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딱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저 약한 거 싫어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 약한 거 싫어요. 이제 처음에 파송받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그게 훈장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좀 싫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약해요. 좀 저도 좀 남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좀 큰 용사로 쓰고 싶은데 전 너무 약해요. 여전히 건강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이래요.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찬양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당일날까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전 또 막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저한테는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씀 설교가 삼손 얘기였어요. 주님의 은혜를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자기 힘인 줄 알고 까불다가 된통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을 정말 장식한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펑펑 울었어요. 아, 맞아. 예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그때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제 안에 있었던 마음 뭐였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뭐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울면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그래서 그 뒤로 잘 즐겁게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소식들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훈련한 사역이 시작될 것 같다. 바두이 종족이 열렸다. 언제 오느냐. 이렇게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욕심내지 않고 저의 부족함 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정말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또 일어날 사역자들이 깔리만탄에 가고 술라웨시에 가고 파푸에 가고 그런 일들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시 힘내서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